반갑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많이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또 그러한 확고한 사명감으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것들을 주어야 한다는 초기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핵심만 좀 잘 붙잡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 전체와 일치가 되는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듣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원래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언어를 연구하고 또 세부적으로 막 글을 써가지고 어떤 그런 자세하게 풀려고 하는데요. 그 노력은 정말 가상하지만은 옛날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신을 읽어주면은 그것을 듣는 자들이, 청중들이, 교우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는 요한계시록이 새로운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은 구약의 어떤 또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더불어서 매칭이 된다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추구했던 그런 세부적인 노력보다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을 전해주려고 하는 건지, 이 서신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건지 그 핵심 위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구약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뭐 상관없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구약에서 뭘 가져다 쓰고 이러진 않았어요.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것을 또 들었던 것을 그리고 또 보고 들었던 것을 약 100회 이상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100회 이상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보고 들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어떤 견해를 빼고 본 대로, 들은 대로, 보고 들은 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어떤 곳에서는요, 요한에게 기록하라, 또 어떤 데서는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묵상하고 또 이걸 묵시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바꿔서 전달했다 이렇게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계시를 받고 기록할 때까지 한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어요. 보면은 요한은 계시록 10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기가 기록하려고 막 했단 말이죠. 기록하려고 탁 하니까 즉시 기록하지 말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주의 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이 계시를 받으면서 바로 기록했다고 보면 됩니다. 계시를 본 다음에 바로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은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이걸 긴 시간 연구하고 했다는 그러한 관점들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그 견해들이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 세계적인 흐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요한이 보았던 묵시문학, 요한이 전달하고자 했던 그 묵시문학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요한이 여기에다가 어떤 자기의 신학을 가면한다. 이 두 가지, 묵시문학과 요한신학,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요한신학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요한이 전달하려고 했던 묵시문학을 요한이 당대의 문학 중에 하나였던 묵시문학을 차용해서 전해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이 묵시적인 형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생각하면은
직접 본문을 해석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싱겁게 끝나버리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장에서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계시가 주어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계시인데, 계획하신 계시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려고 누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했을까요? 바로 그의 사자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근데 사자라는 이 용어가 안겔로스라는 용어인데요. 여기서 1장 1절에는 안겔로스라는 이 단어가 딱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유일한 사자. 여러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전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번역분들이 이 번역을 갖다가 안겔로스를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그냥 사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사자라고 표현해서 똑같은 단어를 갖다 번역하면서 사자,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안겔로스는 일꾼인데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에는 말라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말라크라는 단어는 어떤 용어냐면 일꾼이에요. 일꾼인데 아버지의 일을 하는 일꾼이니까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 일을 제일 잘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하신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또 성령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 이 말라크를 갖다가 안겔로스를 갖다가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천사, 성령, 또 어떤 말라기 3장 1절에는 언약의 사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킵니다. 또 어떤 데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이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전령, 선지자 이런 사람들,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낸다 해서 이 사람들을 말라크라는 용어를 통해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천사인가, 성령인가, 예수님인가, 또 사람들인가 이것은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 계시록 2, 3장에 보니까 이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사자라는 단어가 7교회에 나타난 그런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교회 사역자들이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도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본이 없어요. 물론 영어 번역본에는 천사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런 해석에 있어서는 전부 다 뭐라고 사용하죠?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사역자. 7교회에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을 갖다 뺏겨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계시를 보여주고 또 알려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천사는 그냥 도움이에요. 도움. 요한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도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요한이 계시를 보게 된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4장 1절도 마찬가지죠. 4장에도 보니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쫙 그러는 거예요. 또 뭐 어디가 있습니까? 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21장에도 볼 때 보니까 21장에도 성령의 감동. 근데 이게 우리말에는 약간 어폐가 있다고 할까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가 좀 의역되는 원문에 보면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다 성령 안에서. 1장 10절, 4장 21장도 전부 다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퓨누마. 성령 안에서 계시가 주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이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편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참 묘해요. 바울이 쓴 우리가 서신서가 많잖아요. 서신서를 보면 주로 누구의 이름으로
문안했을까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문안을 많이 했어요. 참 특이하죠? 성령이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성령이 빠져 있어요.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로마 교회, 또 뭐 고린도 교회, 어디 교회에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있습니다. 1장 4절부터 7장까지 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특별히 성부, 성령, 성자의 이름으로, 순서가 좀 특이하죠? 성부, 성령, 성자의 이름으로 문안하는데 이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랬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참 특이하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그런데 이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에도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또 4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차 올 자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가? 이 표현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5절부터 충성된 증인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 왜 중요한 걸 찾을 수가 있냐면요. 우리는 계시록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주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시는가. 우리가 그때와 그 시는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떤 재앙 이후에 오시는가를 갖다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재앙이 어느 때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재림의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성부 하나님은 오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이게 중요하면서 우리는 약간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나 하는데 성경이 너무 많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겠다. 주의 재림 때, 아들의 재림 때 아버지께서 아들과 잠자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데려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들은 아들에게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신다 했을 때 누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장차 오실 자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11장과 16장에 보니까 이미 오신 후에는 장차 오실 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심한 뜻이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오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여겨보면은 이걸 금방 계시록에서 핵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냐? 요한계시록에는 딱 또 바울 서신서에도 딱 나와 있어요. 언제죠? 일곱째 나팔이 울리자마자. 또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또 복음서에는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일곱째 나팔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식간에 일어날 일들이 쫙 재림을 중심으로 전후좌우에 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명확하게 알면요. 계시록 해석의 한 50%는 거의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주의 재림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울리자마자, 마지막 나팔이 울리자마자, 큰 나팔 소리가 울리자마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자마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바로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주의 재림의 그 나팔 소리입니다. 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는 이 나팔 불 때 우리 찬양 많이 부르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이 나팔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